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주간 레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이제 제사에 대해서 번제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고요. 두 번째 주는 제사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거룩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의 그 뜻을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레위기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만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 것입니까?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구절이 되게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같이 따라오실 때에 또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은혜의 그 복음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우리의 거룩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야 니네 한번 이거 해보자, 너 통과 못하면 나가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자 증거로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군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이군요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상태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죄인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신데, 우리는 죄인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실패다, 요번 인간은 실패다, 다시 만들어 봐야지, 다른 걸로 만들어 볼까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우리를 그냥 레고처럼 막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자녀와 같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바로 뭡니까? 제사였습니다. 스스로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함을 입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를 허락하여 주셨었어요. 구약이.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이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것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 그냥 아무 데서나, 들판에서나, 그냥 집에서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만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제사를 집례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분이 바로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제사를 중보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산물, 희생제물. 그냥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정말 제가 구약 사람인데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그리고 성막에서 기도할 테니까 없던 길로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너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치러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규정해 주셔서 그 희생물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드릴 때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좀 대세김질을 하면서 할 건데,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또 깨끗한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이제 제사인이 오게 되면, 성막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제사장이 그거를 인정하게 되고, 그 됐다, 흠없다 인정하게 되고, 그 제사인이,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그 양에게, 그 염소에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안수를 한다고 했었죠. 왜요? 미안하다가 아니고 내 죄가 이제 너한테 간다. 미안하긴 하겠지만 내 죄가 이제 너한테 간다. 그리고 이 양을 죽임으로써, 이 양의 피가 나옴으로써 내가 죽는 듯한 효력을 발생시킨다. 그게 제사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 중보자의 역할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어요. 오늘 말씀은요, 이제 그거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제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구절이 한 30구절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외우고 기억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을 집중하며 따라오실 때에 왜 예수님밖에 될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건 알겠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이단들과 세상의 어떤 그런 말씀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그런 시작점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처음 여러분과 함께 나눌 메시지는요, 바로 거룩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대속죄일에 대한 본문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단어들이 새로운 게 나오니까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그런 단어들과 개념들이 나옵니다. 구절들이 나와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제가 처음 의도하려고 했던,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의 그 길만 제대로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왔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속죄일은 뭐냐? 제사인이 자신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왔다고 했었죠. 그건 개인의 제사예요. 개인의 제사. 나 개인의 제사, 그걸 해결받기 위해 왔었어요. 근데 대속죄일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는 날, 사함을 받는 날. 이해하셨죠?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를 사하는 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레위기 16장 4절과 6절, 4절부터 6절 아니고 4절과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속죄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제 사함받는 제사를 이제 대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왕이 있고 대마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사람이고, 대속죄일은 1년 가운데 유일한 하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람과 날이 오늘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니까 우리가 중요한 약속과 또 아주 중요한 또 모임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띠고 세마포 띠를 띠고 관을 쓴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 번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이 좋을 것 같아요. 저게 이렇게 빨갛고 파랗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도 대제사장이고, 또 하얗게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도 대제사장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옷이 바뀌었어요. 옷이 바뀌었어요. 사람들 앞에 설 때에는, 사람들 앞에서 그 제사를 집례할 때에는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에봇도 입고 흉패도 달고 띠도 띠면서 아주 화려한 의복을 입었어요. 하지만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백성들을 위한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곳에 들어갈 때에는 다 벗고 화려한 옷들 다 벗고 의복들 벗고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갔습니다. 관을 쓰고.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화려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 제사장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의 스펙,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의 지혜, 우리가 가진 것들 다 무의미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그런 거 가지고 나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대제사장처럼 모든 것 내려놓고 완전 정결한 상태로 오직 몸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는 정결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 아주 정결한 상태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는데, 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수송아지와 양을 가지고 피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피를 왜 냅니까? 그 피가 있어야지만 정결함을 얻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사진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성막 사진인데, 성막 사진. 저기 있는 분이 이제 대제사장인데 지금은 이제 속죄일이 아니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그 왼편에 아주 조금 그 휘장이라고 하는데 천막 그 커튼처럼 쳐져 있죠. 그 휘장이라고 합니다. 휘장이라고 하고 그것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성소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전체가 성막인데 지금 저분이 서 있는 곳이 성소이고 저 휘장을 들어가게 되면은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반드시 목적을 이루고 갈 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자, 성막이에요. 전체가 성막이에요. 성막이고 그리고 서 있는 분, 저분이 있는 곳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뭐가 가려져 있다고요? 휘장. 그럼 왜 그냥 커튼 그냥 뭐 이야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왜 하시냐?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걸 반드시 해야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휘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휘장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구약에서는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예요. 모세는 안 죽었지만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예요. 왜요? 그 거룩함에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그 한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만 저기 이제 싹 들어갈 수 있어요. 커튼 딱 치고 휘장 치고 들어가서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 옷 입고 나의 죄를 먼저 속하고, 그냥 들어가면 안 되죠.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뭐 슈퍼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 오케이가 아니에요. 너도 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고 와 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내서 그 피를 그 속죄소 그 위에 그 그림이 작으면서 안 보이는데 쬐끄맣게 금색으로 뭐 이렇게 보이죠. 그 법궤인데 그 위에 법궤 위에 판을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속죄소라고 해요. 그리고 그 위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 속죄소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소를 한패 드리는 그 대제사장도 정결함을 입고, 이제 됐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는데 세마포 옷을 정결하게 입고 내 죄 속하고 소를 잡아서 피를 내서 이제 그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네, 정결하게 됐어요. 됐다. 이제 됐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는데 이 유효기간, 이 제사함의 유효기간이 1년에 한 번이니까 1년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속함을 받는 그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그 기간이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돼요.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1년밖에 안 됩니다. 레위기 16장 34절을 보면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년에 한 번, 1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년 지나면 또 해야 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해야 돼요. 또 소 잡고 또 세마포 입고 또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 이 세상에 유한한 제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대속물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함을 드리는 그 대속죄를 지금 제가 대사장이 되어서 감당한다고 했을 때 이제 세마포 옷을 입었죠. 그리고 그냥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휘장 그냥 치면 죽으니까, 그 전에 이제 뭐 분향도 피고 그런 것도 있지만 다 생략하고 내가 그대로 가면 죽으니까 나를 위해서 소를 잡아서 그 피로 정결하게 한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거기까지 이제 따라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속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은 이제 나의 죄를 이제 속한 거예요. 나의 죄와 그 성물에 대해서 정결함을 얻은 거예요. 지금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는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산물이 또 있어야 돼요. 제산물이 또 있어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이걸 외우고 그런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여러 번 보고 이제 여러 번 공부하시면서 하게 될 건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산물이 또 필요하구나.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염소였습니다. 염소. 아니 그 대제사장을 위해서는 큰 소 잡더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 엄청 많은데 왜 염소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역할은 이제 이거는 이제 많은 해석자들의 해석일 뿐인데, 어쨌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큰 송아지를 잡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한 개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염소를 잡는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점을 그렇게 가지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뭘 잡아야 된다고요? 어떤 동물? 염소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몇 마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으면서 몇 마리인가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세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니라. 아멘. 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서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잡아야 하는 동물 뭐라고요? 염소. 몇 마리요? 2마리.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자, 2마리 잡아야 된다. 근데 한 마리는 그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죽이지 말고 잠깐 하나님 앞에 두자. 예, 따라오시죠? 한 마리는 죽여야 되고 한 마리는 살아야 되고, 예, 이 2마리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제사,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그 염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16장 15절의 말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가지고 얘는 죽어야 돼요. 속죄 제물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는 거죠. 피를 내요. 피를 내는 뭐 쬐끔 째가지고 그게 아니고, 피를 낸다는 것은 얘를 죽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염소의 피를 내서 아까 그 정결함을 얻었던 것처럼 거기 속죄소에도 뿌리고 또 휘장에도 바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정결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속죄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마리, 이제 한 마리가 살아있죠. 이 한 마리를 통하여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도 읽어야 됩니다. 요것도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 왜 이렇게 자꾸 피를 내냐, 왜 이렇게 자꾸 짐승들을 죽이냐, 그런 생각 들어본 적 없어요? 있죠?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시죠? 왜 이렇게 그 동물들을 죽이냐? 피를 내는 것이 내가 제사함, 정결함을 얻기 위한 것이었구나. 이 피를 내지 않으면 내가 정결함을 얻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이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살아있는 그 염소가 있죠. 이 염소가 이제 또 중요합니다. 이 염소를 바로 아사셀의 염소라고 해요. 근데 이 이름도 어렵고, 하여튼 한 마리 살아있는 이 염소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많이 했던 거, 제사 드릴 때 많이 했던 거 있죠. 내 죄 좀 가져가줘. 내 죄가 너한테 좀 전가시켜야겠어. 이 염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아사셀의 염소에게 또 우리 하던 것처럼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죄가 넘어갔죠. 근데 이 대제사장의 죄가 넘어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가 드디어 그러니까 저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의 죄가 드디어 이 아사셀의 염소에게 넘어갔습니다. 안수해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죽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어디가 이거죠? 거기죠.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본문 띄우실 필요 없어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넘기고 어디로 보낸다고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예를 그 성막 안에 있던
곳에서 이제 밖으로 쫓아 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자, 성막 안에 거룩한 곳에 있던 그 염소를 밖으로 쫓아 버린다. 이 개념 기억하십시오. 쫓아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떠나버리는, 광야로 떠나 보내는 겁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염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것을 맡은 사람이 가지고 가서 절벽으로 떨어뜨려요. 원래는 이제 광야에 두고 오는 건데 그렇게 했을 경우 살아와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그 죄를 가지고 갔는데 다시 죄가 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진영으로 다시 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죄는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떠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진 염소를 절벽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염소는 죽게 되는 겁니다. 죽게 되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거기까지가 이제 제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이제 속함을 받는 거예요. 드디어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다 이제 속함을 받으신 거예요. 구약으로 치면.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지금 제사 드리고 있나요? 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 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이 있고 오늘 예배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규례, 영원한 규례라고 하셨는데 그럼 계속해서 우리 소 잡고 있었어야죠. 근데 중간에 뭐가 있었겠죠? 네, 뭐가 있었겠죠.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제사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어야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 믿는 모든 자들의 죄 사함을 받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얻는 기회였는데, 그것을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낸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떠올리면서 다시 이제 아까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와 십자가 사건을 이제 매칭해 보면서 하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자,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막이 있어야,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걸 집례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희생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십자가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아, 높은 직분이시네요. 대단해요. 이게 아니고 지금 제사로 보고 있죠. 제사의 관점으로 보고 있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떤 것을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의 죄를, 아니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중보자, 대제사장이 맞으시구나. 일단 그건 확인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구나. 확인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대제사장이기도 하시지만은 한 가지 역할을 또 맡으세요. 뭡니까?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인 2역, 그 뒤에 보면 또 1인 3역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시기도 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도 하고, 또 희생 제물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희생 제물이 되려고 할 때에, 죄를 전가하려고 할 때에 조건이 있었죠. 이제 기억나실 수도 있어요. 조건이 있었어요. 그냥 아무 양이나 그냥 사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했죠. 흠 없고 어린 양. 왜 어린 양? 자꾸 어린 양이나 좀 살찌고 아주 튼튼하고 막 좋은 품질의 그런 염소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양이면? 그죠? 근데 그게 아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 어린이 왜 이렇게 어린 양이냐?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묻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정결하게 그걸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자꾸 찾는 거예요.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흠 없는 제사물이 되셨어요. 본인이 대제사장이고 또 본인이 제사물이 되신 거예요.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대속함을 받는 것, 너희들의 죄를 사함을 받은 것,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어떤 것, 금 귀한데, 뭐 능력 귀한데 어떤 것 때문에 너희들이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면요, 3장 5절을 보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죄랑 흠이랑 뭔 상관입니까? 흠이 없다는 것은 곧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흠이 없는 것을 뽑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그 어린 양은 죄가 없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그에게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뭐예요? 흠이 없으시다. 흠이 없는 제사물의 조건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로마서 8장 3절, 또 예수님께서 왜 속죄물이 되셨는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오셔가지고 해결해도 되는데 왜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그냥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너희들 나 신이다 해가지고 하시던 거 막 병 고치고 모병이요 하고 폭풍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되잖아요.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약에서 말한 그 자가, 그 예언의 성취자가 바로 나야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들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뒤집어 쓰는 거예요. 전가했었죠? 양에게, 염소에게 했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간의 죄를 갖고 갈 거 아닙니까? 동물의 죄요, 동물의 제사는요, 동물과 사람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동물은 백날 잡아, 동물을 1이라고 치고 사람의 가치를 10억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동물 백날 잡아봤자 계속해서 제사 드려야 돼요. 언제 그 10억을 깔 수 있겠어? 그 죄 못 가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유한적으로 제사 드려서 깔 수 있겠죠. 하지만 완벽하게 그 죄를 깔 수는 없습니다. 언제 까고 있어요? 까도 지금 9억 9,900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동물로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깔 수 있죠. 10억 대 10억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 다 안고 한 방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셨으면 죄인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 아닙니까? 흠이 있네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봐서 우리가 좀 카메라를 조금 2000년 전으로 돌려보면 예수님은 뭘로 잉태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뭘 고백해요? 예수님 뭘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걸 고백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백하잖아요. 인간의 어떤 관계를 통하여서 낳은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긴 인간이신데 성령으로 잉태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을 수가, 흠이 없을 수가 있다. 완벽한 존재예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인간은 흠이 없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죄 없고 흠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누가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죄 없고 흠 없는 상태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양으로 안 오시고 왜 사람으로 오셨는지 다 모든 거 종합할 수는 없지만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떤 느낌이 오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염소를 죽일 때에 그 염소가 다 가지고 아사셀의 염소가 밖으로 나간다고 했었죠. 죄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린다고 했었잖아요. 돌아오면 안 되니까. 자,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셨어요? 어디서 죽으셨어요? 무슨 언덕? 무슨 언덕이요? 까치산?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 까치산 제가 한번 가봤어요. 농구하려고 한번 가봤는데 한 10분이면 찍더라고요. 정상을 10분이면 찍어요. 그래서 또 농구장도 있고 한데 어쨌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다. 골고다는 예루살렘 진영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거룩한 곳에서 진영 밖으로 가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오나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송아지 잡았잖아요. 염소랑 잡았잖아요. 그거 피는 이제 거룩하게 발랐어요. 기억나시죠? 발랐어요. 그럼 이제 고기랑 이제 막 가죽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아까 히브리서 방금 읽었죠? 진영 밖으로, 카메라에 나가면 안 돼요. 진영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불태웠어요. 그 고기랑 남은 거 송아지 그거를 밖에 나가서 불태웠다고요. 그걸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께서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구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이 진영 밖으로 보내신 것이구나.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죽은 것이 이 뜻이었구나.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게 되면은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사장도 되시고 또 본인이 또 제산물도 되시고 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사. 인간의 제사, 동물 잡는 그 제사는 매번 드려야 된대요. 그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거니와, 하지만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또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거룩함을 입은 상태, 죄가 없으신가, 그 모든 조건들을 충족한 상태에서 이루신 그 제사는 인간 대 인간이니까 영원한 제사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제 뭐 하면 된다?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효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설명을 했어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물론 제가 뭐 보험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를 막 개념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이해한다? 그러면 너무나도 은혜를 받고 충만한 건데 쉽지 않죠.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뭐 우리가 배우고 나아갈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구나. 왜? 그래서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구나. 그냥 신으로 오셔가지고 해서 됐을 텐데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구나. 하나 더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게 또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딱 돌아가실 때, 딱 그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까 제가 그거 중요하다고 했죠. 휘장 기억나세요? 지성소랑 아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그리고 커튼, 휘장이 있고 성소. 여기는 제사장도 갈 수 있는데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다. 기억나시죠? 그 휘장이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 너희랑 안 만날 게 아니라 만나면 죽으니까 막고 있는 겁니다. 휘장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성소의 휘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돌아가실 때에 뭐가 어떻게 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아니 뭐 마태복음 갑자기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갑자기 이렇게 스킵돼가지고 갑자기 왜 이렇게 다른 장면이 나오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쪼개져요. 어떤 순간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딱 그때. 그럼 이건 우연이 아니겠네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뭔가 휘장과 의미가 있겠구나. 히브리서 2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지성소, 그 거룩함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휘장으로 막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해도 거기까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휘장이 육체라고 했죠. 돌아가실 때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찢어졌다.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가 있는 곳과 우리가 있는 곳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 벽이 허물어졌다. 곧 우리 죽겠구나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대제사장이 아닌데, 난 제사장이 아니고 지성소 가면 죽는데 그 휘장, 그 본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구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나?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지금 이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말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야훼라는 다른 발음을 못해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따로 불러요, 하나님을.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이 성전에 나와서, 몸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그냥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했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물론 많은 지식과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이거는 알고 계신 분들은 감사의 제목으로 다시 고백했을 것이고, 몰랐던 분들은 이거 모르고 이거 알지 못하고 많은 찬양의 가사들이 있고 우리를 눈물 짓게 하지만, 많은 말씀들이 있고 우리를 감동하게 되고 도전하게 하지만, 이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말씀과 찬양보다도 귀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자리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자리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죄인들, 얘는 안 되겠다 할 수도 있었고,
우리가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주님은 그 골고다 언덕을 그 진영 밖으로 가셔가지고 죄를 사하시려고 죽고 있는데 그 인간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지 이러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가 하진 않았지만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리셋시키지 않으셨구나.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을 그냥 여러분 저 그냥 연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어요. 내어주신 겁니다. 그냥 죽인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구나.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어디든 시청을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그 휘장을 찢기시는 그 육체가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거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 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난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뭐든지 이뤄낼 수 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은혜의 고백을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어떠한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 어떠한
어떠한 힘도 필요 없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님께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셨어요. 우리의 자격과 힘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그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삶에서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십자가의 사건 앞에 이루어졌음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거룩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예배의 자리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평생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냥 시간 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그 육체를 찢으시고 보혈을 흘리셔서 허락하신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저 또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 이 예배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사모하겠습니다, 사수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 누구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보혈, 우리의 능력,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사랑,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여 아버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존재임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우리를 믿으시면서 거룩을 명령하시고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여 너희는 내 자녀임을 확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정말 대단한 대통령도 우리가 한번 보지 못하는데, 소개받는 것도 어려운데 그 위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울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에, 실패했을 때에, 낭망했을 때에 만약 제사를 드릴 수만 했다 그러면 그 황소가 어디 있고 그 성막은 어디 있고, 그렇지만 병들어 있을 때에도, 심상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도, 죽고 싶을 때에도 그 휘장을 찢으셔서 그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결코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 자리 사소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어렵고 힘들게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 예배 자리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보혈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죄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리셋하지 아니하시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더스토리 공동체 위에 어디선가 또 예배장의 문이 열려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